어떤 사람은 의의 삶을 살아가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중심에서 변해가는 인생을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그 사람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부는 닮아가죠? 같이 살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져 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가치관이 하나로 점점 뭉쳐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돼가는 부부인 거죠. 잘못되다는 부부는 여전히 가치관이 달라요. 살아가는데. 근데 부부는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서로가 다른 가치관에서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점점 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들의 가치관의 모습이 변화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저희들 심령 안에 함께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특징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공경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누구도 공경해야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월 25일도 성찬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휴일로 정해져 있어요. 모든 세계가 다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성탄절을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아는 건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로 나눠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셨던,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엇이 있냐면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요. 그게 2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시죠. 이제 진정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조금의 고통,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조금의 아픔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어서,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평생 누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래도 이 정도를 갖고서는 죄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정확했습니다. 무엇으로 이런 고통이 왔냐면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그에게 왔었어요. 14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확실한 게 있죠. 죄는 무엇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이 왔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왔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으로 왔냐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왔어요. 근데 이 육체적인 고통이 그냥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왜 나는 인생에 이럴까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이런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였었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38년 된 병자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왔던 고통이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오히려 그 고통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사람을 고발해버리는 그런 일을 이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어요. 육체가 나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 중에 참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문둥병이 걸렸던 10명 중에 그 문둥병이 다 나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병에서 나았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을 낫게 하셨나? 이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군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10년 가운데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의 죄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마음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도 여전히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심령이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실 것,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것,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인 거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손을 넘겨볼까요? 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면 뒤로 쭉 넘기셔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시면 신약 420페이지입니다. 20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은혜를 입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심판, 지옥의 그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잘못된 사람들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 선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 악에 대한 형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29절 말씀 같이 보셔도 29절 말씀 같이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희가 지금 보았던 것과 또 계시록에서 보았던 것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것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장소인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모욕해서 모함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소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물과 통곡의 십자가가 되었던 거죠. 또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저희들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를 저희는 바라보게 됩니다.